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튿날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같이 봅니다.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읽기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기원전 444년 새 첫날인 7월 1일, 정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간적으로는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날 새해를 알리는 긴 나팔 소리와 함께, 자, 나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가슴 벅찬 기쁨으로,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민족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소망을 품고 그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모이던 사람들은 자기들 각자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백성의 지도급 인사들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은 이 새 첫 달에 지켜야 하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성경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편한대로, 우리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들의 신앙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월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것은 이 새해 첫날에는 나팔절뿐만이 아니라 새해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이어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초막절을 성경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두고 이렇게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같은 날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자고 하는 신앙적 공감대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도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했던 것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느냐. 2023년도 개면년 새해는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하는 신앙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개면년 새해는 정말 신앙생활 한번 똑바로 해보자, 주일 성수 성경대로 하자는 거룩한 공감대가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사업에 실패해서 상한 것, 상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상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영적인 신앙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 상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심령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들도 많으실 것이고 염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2023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다음 주에 이제 설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속에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어서 14절을 보십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학사에스라를 찾아온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세 율법책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7월 절기, 청월 절기에는 초막에 머물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7월 절기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태양력이 있죠.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이고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7월 15일부터 7일간, 종교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간력으로는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에 머물도록 명령하신 데서 기원합니다.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 텐트 생활하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마트 하나 없는 불모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적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역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은 그들의 자녀는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낮에가 상치 못하도록 밤이 다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두고 기념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 민족 구의 명절이 시작되는데 정말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의 명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거듭해서 당부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이어서 18절에서 19절도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명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 마귀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여러분들 제사상 차려놓지 마시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귀신에게 제사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귀신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세 가지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는 죽이는 일이고 하나는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매우 불편해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의 가정을 찢을 것이고 너희의 직장을 찢을 것이고 너희의 사업장을 찢을 것이고 너희 민족을 찢을 것이고 너희 나라를 찢으리니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내게서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신은 없습니다. 다 거짓신, 귀신이고 마귀고 인간이 만드는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열쇠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계명년 새 감사의 삶으로, 특별히 명절에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막, 텐트가 아닌 초막을 짓고 머물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려면 초막을 지을 것이 아니라 장막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장막,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냈기 때문이죠. 초막은 장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초막의 수명은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면 나뭇가지들이 시들어가지고 더 이상 머물기 어렵죠.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렀는데 하루 만에 태양을 가려준 박넝쿨과 함께 다 초막까지 말라버리자 뜨거운 태양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의 나뭇가지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유한함, 허무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생의 허망함과 무상함과 유한함을 깨달으라고 장막이 아닌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자, 저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 어떻게 주석을 달았느냐 하면은 바위나 돌의 바위나 나무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인생은 바위나 나무의 그림자가 아니라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는 하루 종일 가지 않겠습니까? 일출로부터 일몰까지 하루 종일 가죠. 그러나 나무에 앉아있는 새는 새를 보고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날아가 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처럼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한한 초막을 짓고 머물라고 하신 것은 초막처럼 이렇게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유한한 인생들은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값없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먼저 떠나버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푸른 장래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속이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초막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는 유한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통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지도자들이 율법이 말한 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백성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즉시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6절이죠. 백성이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지붕, 평평한 지붕, 우리 교회 옥상처럼 평평한 지붕 위에 이렇게 거기다가 초막을 지었고, 혹은 집들 안에 또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넓은 뜰에
그곳에 텐트촌을 치듯이 이렇게 치고 또 숨은 광장에서 에브라임 광장에서 초막을 그들은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관한 율법이 가르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세우느라고 굉장히 50일 동안 성벽 공사를 하려고 지쳐 있었고, 고향에 갔다가 하루 이틀밖에 쉬지 않냐고 이곳에 모여들어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편리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신앙적인 공감대가 모든 인간적인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기반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뛰어넘었습니다. 신앙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죠. 1973년이었습니까? 그렇죠. 1973년. 그때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초청 대집회가 있었죠. 금년에 이제 50년 되는, 희년 50주년 되는 해가 돼서 다시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이렇게 이제 6월에 지금 가질 예정이죠. 여러분 그때 아마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냐고 여의도 광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며칠간 계속된 집회였지만은 그 당시에 무슨 여관들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여관들 시설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한 주간 동안을 필리그람 전도 집회에 정말 매진했던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그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민족이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르게 한 밑바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이민년, 우리가 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결단을 가져한다는 마지막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모두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신앙적 교훈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는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넷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